여호와의 말씀에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리는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라. 새벽 이슬 같은 생명의 기도자 여러분, 주의 말씀에 울림과 떨림을 통하여 여러분의 삶에 말씀의 메아리가 날마다 새롭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어갈 말씀은 민수기 14장 26절에서 45절까지의 말씀으로서 드디어 정탐권 사건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심판에 떨어지는 역사적인 깊은 수렁의 사건을 만나보게 되고, 바로 이 이야기의 40년의 방황의 이야기가 민수기의 교훈이고, 이것이 11장부터 시작된 하나님의 백성의 영적인 배역에 대한 결과를 26장 새로운 세대의 인국에서가 이루어질 때까지 만나보게 되는 이 단락의 슬픈 보고서입니다. 언약 백성이라는 걸 잊지 마십시오. 하나님 앞에 언약의 피로 세운 이 언약 백성이 하나님의 말씀을 경홀히 여기는 거죠. 하나님의 호소와 안타까움이 바로 그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을 멸시하고 하나님을 믿지 않는 불신앙으로 하나님을 대적하고 그들이 이 세상에 대하여 악평하고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겠다는 이 엄청난 하나님 앞에서의 이혼서를 내던지고 있는 이 장면 앞에 우리는 수도 없이 울어야 될 오늘날 우리들이 믿음 앞에서 저지르고 있는 악행을 살펴보게 됩니다. 부부간에도 얼마나 많이 이런 파도처럼 다가오는 위험과 시험과 아픔이 쏟아져 옵니까? 교회를 섬겨보셨습니까? 하나님의 마음으로 섬겨보셨습니까? 얼마나 많이 이런 험한 모욕과 절망과 배신과 거역을 만나보는지. 만약에 하나님 앞에 엎드러져서 모세처럼 이 생명을 건 기도가 없었다면 여러분 마음에 상처가 가득할지도 모릅니다. 여러분도 위험인물입니다. 상처를 가지고 있다면 용서하셨습니까? 그들을 긍휼히 여길 수 있는 하나님의 마음을 성령으로 부음바 되었습니까? 치유와 회복이 없는 그 마음 안에는 마귀가 그 여러분의 약점과 상처와 아픔과 고통을 들쑤셔서 여러분도 악의 굴레에 사망길에 이용당하고 말 것입니다. 깨어 있으십시오. 이 새벽을 새벽 이슬처럼 생명의 이슬을 만나는 시간으로 만드시고 악을 품지 않고 살아가는 참된 경건의 자유, 하나님의 그 자비하심의 풍성함, 예수님에게서 온유하고 겸손함을 배우며 주님과 더불어 멍에를 메고 살아가는 믿음의 진실을 이런 말씀을 통하여 제3 분명하고도 확실하게 자기 믿음의 걸음을 분명히 하셔야 됩니다. 눈물 나게도 하나님께서 심판을 선포하십니다. 심판의 말씀이 살떨리게 합니다. 하나님의 맹세 속에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라. 그들이 하나님의 귀에 뭐라고 아우성을 쳤습니까? 차라리 애굽에서 죽었더라면, 지금 이 현실 앞에 이 광야에서 죽었더라면 이 현실 앞에 그들이 죽음을 맛보게 될 거고요. 칼에 맞아 죽을까 하노라. 칼에 맞아 죽을까 하노라. 그래요? 징벌로 인하여 그대로 이루어지게 될 것이거든요. 여러분, 말을 조심하며 살아야 됩니다.
그 말 안에 내 마음이 있기 때문에 한 입으로 찬송과 저주를 할 수 있을까? 야고보 기자의 말씀처럼 그럴 수 없습니다. 여러분, 악을 씻어내셔야 됩니다. 여러분 마음 안에 자주 얘기하지만 상수도 하수도를 분명히 하십시오. 하수관로를 잘 열어서 마음에 악이 쌓이지 않기를 원하고요. 그 입으로 찬송이 있되 저주는 없기를 바랄 뿐입니다. 왜냐하면 그대로 하나님이 갚아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늘의 복된 마음을 가지고 사십시오. 생명의 언어를 가지고 사셔야 됩니다. 그것이 기도입니다. 기도는 우리의 삶을 단지 아뢰는 것만이 아니고 하나님 앞에서의 항복입니다. 아버지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그래서 묵묵히 십자가를 지고 갈 줄 아는 그 마음을 배우는 것이 기도의 시간입니다. 그래서 여기 여분네 아들 갈렙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 외에는 내가 맹세하여 너희에게 살게 하리라 한 땅에, 여러분 하나님의 맹세, 하나님의 손을 들어 분명히 약속했던 그 땅에 결단코 들어가지 못하리라. 결국은 광야의 1세대는 심판과 죽음의 장소로서 광야에서 다 쓰러져야만 됐던 것입니다. 광야에 엎드러져야만 됐습니다. 그리고 다음 세대는 하나님의 심판을 지켜보며 40년간의 방황이 있어야 됩니다. 유목민으로 살아야만 되는 슬픈 여정입니다. 하나님은 이 광야 생활을 목적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해낸 게 아닙니다. 약속의 땅으로 죄악을 씻어내고 복된 장소, 그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 모든 족속으로 복을 받게 하시려는 복의 근원의 역사로서 그들을 세우시고자 했던 하나님의 커다란 구원 계획이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이 처음 첫걸음부터 그것을 이루지 못하고 땅에 무너지고 광야에 방황해야만 됐다는 것과, 이제 정탐을 하고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땅에 악평을 쏟아부었던 이 10명의 정탐꾼들은 하나님의 심판 앞에 생명을 보존하지 못하게 된 거지요. 37절, 곧 그 땅에 대하여 악평한 자들은 여호와 앞에서 재앙으로 죽었다. 재앙으로 죽었습니다. 아마도 불의 심판을 연상할 수 있는 즉각적인 하나님의 심판의 처단이 눈앞에 펼쳐진 거지요. 그것이 우리들에게 두렵고 떨림의 경각을 일깨워주는 심판의 말씀입니다. 우리는 이렇게 하나님의 심판을 생생히 기억하고 있어야 주님의 십자가가 마음의 사실로 다가옵니다. 마땅히 내가 받아야 될 징벌과 수모와 멸시를 예수님께서 대신 당하실 뿐 아니라 먼저 당하셨습니다. 우리도 예수 믿음 나를 따라오너라 즉시 아무 조건도 없이 아무 바램도 없이 모든 것을 버려두고 주를 따르니라. 그게 믿음의 길입니다. 예수님 안에서 우리는 죄의 형벌과 죄책으로부터 자유함을 얻었지만 그 영광의 은혜는 우리로 하여금 예수님을 따라가게 합니다. 많은 환난이 있을 겁니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그 과정을 통하여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와 의의를 이루고, 우리는 그 과정을 통하여 사람을 주께로 돌이키게 하는 복음과 인자함을 통한 사람을 살리는 일에 참여하는 천국 역사를 이루게 됩니다.
여러분들이 다 예수의 증인이 되고 주의 나라의 제자로서 세상에 승리하기를 바랍니다. 이 슬픈 하나님의 심판 앞에 조용한 회개의 기간이 있어야 되는데 슬프지만 때늦은 만영을 버리게 되는 어처구니 없는 사건을 만나보게 됩니다. 야, 이게 이럴 수 있는가? 그래서 39절 표제 위에 첫 번째 점령 시도라 그럽니다. 예, 만영이죠, 만영. 올라가야 될 때 올라가지 못하고 뒤늦게 올라간다는 겁니다. 올라가지 말라 했는데 하나님이 동행하지 않는데 올라갑니다. 여러분, 이곳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거역을 행하고 여기서 이 올라갈 수 있는 호르마, 헤브론 지역의 정확한 의미를 파악하기는 어렵지만 가데스 바나에서 이 호르마 또는 부엘세바를 거쳐서 눈앞에 헤브론이 보이지 않습니까? 예, 이 길로 올라갈 수 있습니다. 이 길로 못 올라가고 여기 헤매야만 됐고 그들이 만영을 부려서 이곳을 올라갔다가 경고한 그대로 아말렉 사람과 가나안 족속에 쫓겨납니다. 첫 번째 패배를 강하게 되는 거죠. 하나님의 언약 신앙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면 복이 있을 거고 복된 관계를 맺고 복된 역사를 열지만 거역을 하게 되면 징벌을 면하지 못하는 것과 완악해진다는 거죠. 하나님을 대적한 아우성 그대로 그들은 죄 싹을 치루어야만 됐고 크게 슬퍼하였지만 여전한 죄악의 고집을 가지고 있는 인간의 완악함을 보시고 주님 앞에 한참이나 엎드려 기도하는 시간이 깊어져 가기를 바랍니다.